말라키 chapter 2 verse 15. 말라기 3장 15절 말씀입니다. 그에게는 영이 충만하였으나 오직 하나를 만들지 아니하셨느냐? 어찌하여 하나만 만드셨느냐? 이는 경건한 자손을 얻고자 하심이라. 그러므로 내 심령을 삼가 지켜 어려서 맞이한 아내에게 거짓을 행하지 말지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God created everything. 하나님이 영이시고 하나님이 영이 많다는 거예요. God created angel. 엔젤이요 다 천사예요. 엔젤, 이 천사는 시집도 안 가고 장가도 안 가. 왜 그러냐면 그 자체가 그냥 영이야, 영. 그래서 이 사람은 영도 있고 육도 있어요. 그래서 사람은 남녀와 결혼해서 아이를 낳게 되는데, 그러니까 이 천사는 영이 각각이에요. 그 천사가 만만이면 그 영이 각각 만만이 그냥 각각 영이에요. 그런데 아담은 한 영을 짓지 아니하느냐. 그러니까 아담 한 영이라는 거예요. Only one spirit. 그래서 모든 인류는 아담에게 속한 한 영인데, 그런데 아담이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모든 인류가 그냥 범죄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사람은 태어날 때부터 죄가 있다. 그러면 아담에 속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이 말씀이 뭐냐? 영이 많았는데 하나만 짓지 아니하느냐? 그것은 God made only 아담 하나만 만든 이유가 뭐냐? 바로 경건한 자손. 경건한 자손이요 예수 그리스도예요. 약속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시는 길로 하나님께서 아담을 창조하셨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태초에 계획이 그러신 거야.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시는 계획이 있으신데, 아들이 오는 길을 그냥 하늘에서 똑 떨어지고 아니면 그냥 땅에서 올라오고, 우리 이제 신화에 보면 그거 있잖아요. 아래에서 막 깨어나고, 제주도에 가면은 고씨가 이 땅에서 나왔대. 손 거짓말이야.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시는 길로 그냥 하늘에서 똑 떨어지는 것도 아니고 어떤 다른 방법이 아니라 우리 사람과 같이 동일하게 오시는 길이 열려야 되는데, 그를 위하여 하나님께서 아담을 창조하셨습니다. 그래서 마리아와 요셉을 쓰신 거예요. 마리아와 요셉을 썼지만, 하지만 마리아와 요셉이 동거하기 전에 예수님은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일하게 아이가 낳는 것 같이 동일하게 이 땅에 오셨고, 그리고 동일하게 어린아이에, 그러니까 예수님은요 할례를 받으신 거예요. 할례가 뭐예요? 8일이 지나면 아이 몸에 상처를 내는데, 그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양육한다는 게 하나님께 대한 서약이에요. 예수님도 할례 받으시고, 그리고 똑같이 배고프시고 똑같이 사람같이 사셨는데, 그러면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신 이유가 뭐냐? 하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가 있다는 거예요. 관광을 하러 오신 것도 아니고 섬김을 받으시러 온 것도 아니고, 예수님은 인류를 섬기시고 죽는 데까지 자신을 내어주심으로 인류에게 생명의 길이 열렸습니다. 아멘. 이 문제가 하늘에서부터 시작이 됐어요. God created angel first. 천사 중에 하나가 타락했을 때 그 천사와 그에 속한 천사들이 이 땅에 쫓겨난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아담을 창조하셨는데 그 아담이 어디에서 범죄했어요? 가장 살기 좋은 에덴 동산에서 거기에서 범죄한 거예요. 거기에서 문제가 생겨버렸어요. 에덴 동산에서 문제가 생겼고 그로 말미암아 인류는 죄와 고통과 질병과 가난과 전쟁과 지금 막 싸우잖아요. 그죠? 그냥 막 사방팔방이 그냥 사람을 어떻게 죽일까 그걸 연구하고 있어요. 이 중동의 국가들은 이스라엘을 어떻게 죽일까 그냥 연구하고 있고, 이스라엘은 또 이 중동 사람들을 또 어떻게 또 눌러버릴까 연구하고 있고, 또 소련도 마찬가지, 중국도 마찬가지, 북한도 마찬가지. 그게요 그 사람들의 잘못이 아니에요. 어디에서 시작된 거예요? 아담이 범죄함으로 시작된 거예요. 그래서 인류의 문제는 바로 아담이 범죄함으로 문제가 계속 생겨서 지금까지 있는데, 이 문제를 해결하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이거를 끝냈다는 거예요. 이거를 끝냈기 때문에 그래서 이것이 복음이라는 거예요. 인류의 고통과 문제와 죄와 사망이 예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는 순간에 끝났습니다. 근데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시기 전에는 그러니까 계속 인류에게 어떤 소망과 메시지를 줘야 되잖아요. 소망과 메시지가 천하 만물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증거하셨어요. 천하 만물. 왜? 천하 만물이 있다가 없어지고 살았다가 죽고 계속 살았다가 죽는 거를 계속 반복하잖아요. 이것은 지금 무엇을 얘기하고 있어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시는 거를 천하 만물을 통하여 우리가요 그냥 하나님께서 그걸 계시하신 거예요. 아침에 해가 떴습니다. 반드시 해가 떨어져요. 매튜, 해가 떨어질까 아니면 계속 있을까? 뭐야? 해가 떨어질까 아니면 계속 있을까? 그때 떨어지지. 해가 떨어지면 어떻게 알아요? 어제 봤기 때문에. 그러니까 공부한 거예요. 얘가 30년 동안 해가 떨어진다는 거 공부한 거야. 근데 떨어지면 내일 아침에 또 나와 안 나와? 나올까 안 나올까? 해가 내일 나올까 안 나올까? 나오죠. 어떻게 나올까 어떻게 알아요? 30년간 공부한 거예요. 그러니까 아담이 범죄함으로 인류에게 천하 만물 자연을 통하여 예수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실 거에 대해서 그냥 계속 가르쳐 주는 거예요. 밤이 되고 낮이 되니 첫째 날입니다. 밤이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이에요. 낮이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입니다. 그거를 끊임없이 가르쳐 주시다가 이거는 자연 계시라고 해요. 자연 계시를 가지고 하나님을 찾는 건 사실 쉽진 않아요. 그런데 자연 계시를 가지고 예수님께 나온 사람들이 누구예요? 동방박사. 이 사람들이 계시를 아주 정확하게 받은 거죠. 그러니까 별을 봤는데 예수님께 와서 경배한 거예요. 그러니까 자연 계시의 성공적인 케이스가 바로 동방박사인데, 그러니까 우리가 천하 만물을 통하여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천하 만물을 통해 하나님께서 인류에게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여주셨기 때문에 핑계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핑계할 수가 없다. 모든 인류는 자연계시 하나만 갖고도 하나님 앞에 그냥 하나님을 경배해야 된다는 거죠. 그런데 그 하나님께 경배하지 않고 돼지머리에다 절하고 우상에다 절하고 얼마나 사람이 무지하고 무식했는데, 하나님께서 이제는 아브라함을 부르신 거예요. 아브라함을 부르신 후부터는 이 자연계시가 아니라 이거는
일반 계시. 사람이 말로 생활을 통하여 알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하셨는데, 바로 아브라함이 100세 때에 하나님께서 이삭을 주셨습니다. 여기요, 일반 계시요. 사람이 보고 알 수 있도록 일반 계시. 그러니까 어떻게 이 이스라엘이 그 애굽이라는 그 강대국 거기에서 어디 나오겠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니까 그 이집트의 그 바로 왕이 꼼짝 못하고 이스라엘을 내어주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이 살아계신 역사를 보여주는, 이거를 일반 계시라고 그래요. 어떻게 홍해가 갈라집니까? 홍해가 갈라지고 200만이 지나, 200만이. 그래서 광야에서 200만의 사람이 어떻게 40년을 사냐고요. 하나에서 만나가 떨어져. 이게 전부 일반 계시. 그러니까 첫 번째는 자연을 통하여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하는 것을 자연 계시. 그 다음에 사람이 보고 듣고 알 수 있도록 하나님을 보이신 것이 바로 일반 계시. 그런데 하나님의 아들이 오시기 전까지 그렇게 자연과 아브라함과 이스라엘에게 하나님을 보이셨는데, 하나님의 아들이 직접 오신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종을 계속 보낸 거예요. 계속 종을. 그래서 구약의 성도들이 받은 영을 종의 영이라고 해요. 종의 영이네. 종의 영은 뭐예요? 종의 영은 항상 주의를 무서워해. 항상 주의를 무서워하기 때문에, 그래서 십계명도 이 사람들이 무서워서 시켜요. 안식일도 무서워서 시켜. 그러니까 저주 안 받으려고 그 계명을 지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아들 예수께서 오심으로 말미암아 이거를,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신 것은 일반적인 게 아니에요. 사람이 태어나고 사는 거 일반적인 거죠. 근데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시는 건 일반적인 게 아니야.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신 것은 스페셜 레벨레이션. 이거는 특별 계시라고 해요.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로 말미암아 이제는 우리가 어떤 영을 받은 거예요? 우리가 양자의 영을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구약 성도들의 믿음은 우리가요 본받을 만해요. 아브라함이 얼마나 순종했습니까? 순종하죠. 다윗이 얼마나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리고 예배드리고 기도하고, 그리고 엘리야나 이 구약의 선진들을, 그들의 신앙을 우리가 본받고 존경할 만해요. 그런데 그들의 받은 권세와 우리가 받은 권세가 차이가 있어요. 그들은 종의 영을 받았고 우리는 양자의 영을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요거를 착각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스라엘과 구약의 성도들을 통하여 우리 배울 게 많죠. 이사야 선지자 얼마나 귀합니까? 오늘 읽은 말라기 선지자 얼마나 귀한 믿음의 선진들의 그들의 신앙과 그들의 헌신과 그들의 이 겸손과 그들의 이 삶을 우리가 공부하고 배울 가치, 그래서 구약 성경이 있는 거예요. 하지만 그들이 받은 영은 종의 영이고 우리는 하나님의 양자의 영을 받아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짖습니다. 예, 이 차이가 있다는 걸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조지사님 계시죠? 우리 매튜 있죠? 우리 브랜드, 우리 페드로, and 이스마엘, God bless 이스마엘, 이정원 지사님. 사람이 보기에는 그냥 얼마나 평범합니까? 그죠? 우리가 무슨 영웅적인 게 뭐 있는 거 아니잖아요? 우리가 평범한데, 그런데 중요한 거는 우리가 양자의 영을 받았다는 거예요. 이게 엄청난 차이예요. 저희 학교 가면은
학교 가면 전교 1등한 애가 있어요. 공부를 얼마나 잘하는지 그냥 시험만 보면 100점이야. 근데 우리 아들은 성적 봐갖고 뭐 30점, 40점이야. 그냥 공부로 치면은 그 학교의 전교 1등이 아주 그냥 이 최고죠. 그런데 내가 학원 누구 줘요? 그 30점 맞은 그 아들에게 주는 거야. 아멘.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호사입니다. 이거를 알아야 돼요. 이거를. 우리에게 자녀의 건세가 있다는 거예요. John chapter 1, 12 say, 요한복음 1장 12절, 그 이름을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자녀의 건세를 주셨나니. 그래서 오늘 드리고자 할 말씀은 뭐냐? 바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 오시는 길로 아담을 창조하셨고, 이제 하나님의 아들이 오시기 전까지는 아담 후로 4,000년이 필요했어요. 그동안에 하나님은 어떻게 나타나셨다고요? 자연 계시와 일반 계시를 통하여 나타내신 거예요. 그래서 자연 계시를 잘 받는 사람이 그 사람들이 이 땅에서 잘 사는 사람들이에요. 잘 사는 사람들. 그러니까 콩 심는데 콩이 나고 팥 심는데 팥이 난다. 그리고 아침에 일찍 일어나는 자가 이 새가 벌레를 먼저 본다. 이런 걸 자연적으로 아는 사람이 아무래도 부지런하고 그런 사람들, 그러니까 자연 계시를 잘하는 사람이 있다고 해서 성공해요. 그런데 일반 계시를 받은 바로 아브라함의 자손들은 하나님을 가까이 할 수 있었어요. 하나님을 가까이 할 수 있는 복을 이스라엘이 가지고,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복 받은 거예요. 우리 대한민국 우리 조상들은 그냥 해가 절하고 달에다 절할 때 이분들은 벌써 솔로몬 성전에 있는 분들이야. 게임이 안 되죠. 이분들이 받은 복과 우리 조상들이 보면 게임이 안 돼요. 그런데 마지막 때가 참에 아들이 이 땅에 오심으로 말미암아 인류의 모든 죄를 짊어지시고 십자가 못 박혀 죽으시고, 이제는 이스라엘이나 이방인이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영접함으로 하나님의 자녀의 건세가 임했습니다. 이거를 먼저 된 자가 나중 되고 나중 된 자가 먼저 된다는 거예요. 이 땅에서 성공하고 이 땅에서 이 지혜로운 사람들이 얼마나 자랑합니까? 근데 그 사람들이 먼저 됐죠? 근데 그 사람들이 예수를 모르면 지옥 가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자손들도 마찬가지예요. 그들이 먼저 하나님의 계시를 받았고 그들은 성전을 지었으며 또 그들은 하나님의 주신 계명을 받은 사람들이에요. 그런데도 이 사람들이 예수 하나님의 아들을 영접지 않으면 먼저 됐는데 나중 가는 거예요. 나중 가는 거예요. 우리 이방인들은 하나님도 모르고 그냥 벌레같이 살았지만 누군가가 우리에게 복음을 전하고 그 복음을 듣고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우리는 원래는 저기 나중되었던 사람들인데 먼저 된 하나님의 자녀요, 하나님의 후사며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고 전도자며 선교사며 이 세상을 살리는 하나님의 일꾼입니다. 엄청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사람이 이 살 때에 내가 종으로 사느냐 내가 자녀로 사느냐,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자녀로 살면 어떻게 해야 되냐. 자녀로 살면 제가 안 시켜도 해요. 왜? 이게 다 자기 거니까. 근데 종으로 살면 내가 안 시키면 절대 안 합니다. 왜? 이건 무디 목사님 거지 내 거 아니거든요. 그게 종으로 일하는 거예요. 근데 내가 그 보면은 막 지저분해. 막 일하고 싶어. 막 내가 막 그건 벌써 자녀예요. 자녀. 똑같아요. 신앙생활을 하는데도 내가 종같이 신앙생활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리고 내가 자녀로서
예수님이 그랬잖아요. 아버지 것이 내 것이고 내 것이 아버지의 것이니라. 아버지와 아들이 하나예요. 그럼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 거냐, 아니면 하나님의 자녀가 됐는데 종으로 살 거냐, 그거는 자기가 선택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자녀구나. 빅토빌, 이것도 하나님이 주신 거구나, 나한테. 이거는 빠듯한 미션. 하나님께서 미션에게 주신 거고, 어느 개인에게 속한 것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거는 하나님의 집이에요. 그러면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면 이게 내 집인 거야. 와. 그러면 하루 종일 다니면서, 어디 청소할까, 어디 좀 치울까, 어떻게 하면 좀 아름답게 하지. 그걸 안 하겠어요? 그런데 종으로 살게 되면은, 그렇지 않다는 거야. 모디 목사 있을 때는 했죠. 모디 목사 없다? 오늘 땡 잡았다. 자녀는 아버지가 있든 없든 상관없어요. 자녀는 어차피 자기한테 상속되는 거기 때문에. 그런데 이 종은 사장 눈치만 봐. 야, 사장 어디 계시냐? 언제 오시냐? 사장 눈치에 사장 오시면 그때는 그냥 막 엄청나게 깍적 걸레로 그냥. 근데 사장이 안 계시면 야, 이제 우리 좀 쉬자고. 그래,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 내가 종으로 하느냐, 아니면 내가 자녀로, 내가 상속자로 하는,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상속자로 살면 어떻게 살아요? 내가 있는 모든 것을, 내게 있는 지혜와 재물과 내게 주신 능력과 힘을 그냥 다 쏟아버리죠. 왜? 이것이 아버지 집이고 이것이 내 아이의 집이니까. 우리가 자녀로서, 상속자로서, 우리 조이사님 너무 심하게 일하시다가 어깨 다치셨어요. 파스 사드려요. 그러니까 우리가요, 그냥 베드로가 그냥 있는데 저기만 땅을 파고 있는 거예요. 와, 저게 쉬운 게 아닌데. 그러니까 벌써 이게 자녀로 사는 거, 자녀로. 저기 장작 있잖아요. 얼마나 보기 싫어요. 저기 장작. 그것도 다 한쪽으로 쫙 모아놔야 돼, 이렇게. 쫙 모아놔야 돼. 그러다 보면은, 어떻게 좀 예쁘게 좀 해야 되겠다. 그러니까 우리는요, 다 하나님의 자녀고 상속자고 양자형을 받았어요. 그랬는데도 불구하고 종같이 사는 사람들이 많아요. 우리는 종이 아니라는 거예요. 종의 영을 볼까요, 한번? 로마서 8장. 내가 종의 영을 받았느냐, 내가 양자의 영을 받았느냐, 이거를 우리가 알아야 돼요. 로마서 8장 15절.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바 아버지라 부르짖느니라. 17절.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아멘. 이 모든 것들이 아버지께서 세우신 계획이시기 때문에 아들이 순종하신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이 아버지께서 주시는 잔을 마심으로 말미암아 인류의 모든 죄가 해결됐습니다. 이제는 우리가 그 길을 가는 거예요. 우리가 전도하는 것도, 기도하는 것도, 선교하는 것도 우리가 자녀이기 때문에, 상속자이기 때문에, 그리스도와 함께 이미 상속자고 영광을 받았기 때문에, 그래서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지니. 전도하려면 얼마나 힘듭니까? 전도 선교 자체가요, 우리의 목숨을 하나님께 드리지 않으면 할 수 없는 일이에요. 이것을 다른 천사나 어떤 종에게 맡기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자녀에게 맡긴 거예요. 전도자의 일을. 그래서 우리가 LA에서 전도하고, 빅토빌에서 기도하고, 또 바스토에서 예배드리고, 그리고 레츠고르, 라스베가스. 교회는 끊임없이 확장됩니다. 끊임없이.
우리의 안식은 어디예요? 우리의 안식은요, 아버지 집이에요. 아버지 집에 가는 그때까지 우리가 목숨을 다하여 우리의 모든 것을 다하여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후사로서 우리가 전도자로 예수님이 하셨던 것 같이 그렇게 이 모든 것들이 바로 하나님의 계획이고 그 계획이 아들로 말미암아 성취됐고 그 성취된 그것을 우리 안에서 증거하시는 분이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하게 돼요. 기도도요 자꾸 하게 되면 막 힘이 더 붙어요. 전도도 자꾸 하게 되면 힘이, 근데 기도도 자꾸 안 하고 전도 자꾸 안 하고 그러면 힘이 그쪽으로 떨어지는 거예요. 지금 세미가 LA 가서 못 올라오잖아요. 왜? 자꾸 밖에 있는 게 익숙해져가지고 얘가 거기서 못 오는 거야. 이 사람은 연약하기 때문에 내가 어디에 더 내 마음을 두느냐에 따라서 하나님께서 그쪽으로 밀어주시는 거예요. 계속 오늘도 LA 내려가는데 저 누가 브라이언하고 테이어도 도망갔잖아. 얘네들이 마음에 해서 보이는 거예요. 기회만 보는 거예요. 그러면은 계속 그쪽으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시간이 있을 때마다 기도하고 시간이 있을 때마다 전도하고 시간이 있을 때마다 하나님의 아버지의 집을 섬기고 깨끗하게 그러니까 우리가 항상 방향을 그쪽으로 잡을 때 성령께서 우리에게 힘을 더하시고 하나님께 주신 사역을 감당하게 하십니다. 그러니까 예수께서 기도하시니까 이 땀방울이 빗방울이 들어 기도하시니까 하나님께서 천사가 예수님의 기도를 도우시더라. 그러니까 이정훈 사님이 여기 처음 올 때 2시간 기도 힘들었죠. 지금 막 거뜬하게 하잖아요. 지금 거뜬하게 하죠. 이정훈 사님 지금 바스켓에 아무도 없는데 그냥 하루에 4시간 기도하죠. 왜 그러면 자꾸 그쪽으로 하다 보니까 하나님의 힘을 더하시는 거예요. 귀하게 우리의 인생은 짧아요. 이 짧은 인생을 그냥 이렇게 대충 살다가 가는 것이 아니라 이 모든 것이 아버지의 일이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이며 하나님의 후사이기 때문에 성령으로 충만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데 우리 모두가 쓰임 받으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실 때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아들을 보내서 인류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시고 이제는 성령께서 우리 안에 임하사 자녀의 건세를 주시고 하나님의 후사가 되게 하셨는데 전심으로 아버지의 일을 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데 우리 모두가 쓰임받게 하시고 예수의 제자로 전도자로 기도자로 성령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한번 부르시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